사무엘상 7장이고요. 1절과 2절을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7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준비된 이 말씀이 틀어지고 깨지고 찢긴 마음을 하나하나 깁는 바느질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청년들이 홍보 영상을 하나 좀 만들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아, 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안 와? 아니 근데 내가 성경책이 없어. 아 근데 이번 옷도 없어. 근데 나 먹을 것도 없어. 근데 나 타고 갈 차도 없어.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오자. 나는 같이 가. 하나님 날 위해.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수린이 또 재은이, 수연이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사람들이. 잘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쇼트라고 그래서 요즘 저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아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운전해 주신 이찬호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큰 행사를 저희가 처음 해보는데요.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게 제일 큰 도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집에 방문한 후대들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실 때는 전사님들이나 부장선생님들한테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준비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에 주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조금 이름이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벳 에돔. 한 번 더 하실까요? 오벳 에돔. 예, 에돔의 종 그런 뜻이거든요. 오벳이라는 건 종,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의 종,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성경에는 오벳 에돔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깊이 여러분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습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여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법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그의 아들 엘레아살이 지켜보면서 그 집에 있었다 하고서는 그 흐름이 뚝 하고 끊깁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20년 또 50년 70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멀리 놓고 보면 사무엘상 7장이 사무엘하 6장하고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멀리 봐야 그게 보여요. 자, 이제 그 공백은 시간적으로 약 70년이 흐른 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6장에 이제 이어지는데, 자, 6장 3절로 한번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교 요약에 그렇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저하고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이제 크게 읽어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여기 지금 7장 사무엘상 7장 1절에 저 아비나답의 이야기가 나오고 툭 끊어지고 사무엘하 6장 3절에 가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오는 장면이 이제 그 배경은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혹은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한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3개월 동안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자,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또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주제 성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 법궤가요 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다가 다윗 때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막 옮기려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뭅니다.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특이한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셔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부어졌던 그 복, 저기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잡수시고 받고 나가는 여러분에게도 오벳 에돔 집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 복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왜 복을 받았을까 그 사람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오늘 그거 여러분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이제 오벳 에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 문구를 보십시오. 가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성경에 가드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처음 들어봐요?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 설명할 때 가드 사람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방인이었구나, 이 사람 변방의 사람이었구나 하나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벳 에돔은 그 직업이 문지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문 지키는, 성문 지키는 문지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요. 이방인이었고 이렇게 문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저 보통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역대상 26장 8절에는 이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은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상 26장 8절. 요건 이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께서.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몇 명이래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십시오. 다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었다. 성서학자들, 이 주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은 막강한 재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명문 가정이었다, 이게 나오고요. 국가의 중요한 리더들이었으며 아주 출중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오벳에돔의 가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수록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벳에돔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부어주셨을까? 자손이 62명에 이르고 이스라엘의 막강한 재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정말 훌륭한 그런 가문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뭘 보고 그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답은 이렇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귀히 여겼어요. 여러분, 법궤는 그 법궤 안에 그 토라,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말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 아무도 그 법궤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대담하게 자기 집의 가정으로 모셔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던 딱 이유는 하나였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집안에 석 달 동안 아주 소중하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그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의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은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그 말씀 붙들고 오벳 에돔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보시고 복을 주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잘 받아들이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오벳 에돔은 말씀, 거기에 눈이 뜬 자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읽어 내려가다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한 구절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9절 표준세 번역인데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터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지쳐서 더 이상은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 말씀, 이 귀먹은 송영 같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주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살아올라 내 안에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심정에는 말씀이 불붙는 것 같은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이 사람의 마음이 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사모함이 오벳 에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큰 대예언자로 쓰시잖아요. 자, 한번 다윗 보실까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 시편 119편 127절에 나와요. 자, 우리 또 한번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저게 다윗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들, 말씀들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면 금보다 더 귀하고 사랑하는 게 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믿어지고 그것을 붙들고 다윗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왕이 40년 동안, 그가 왕에 있은 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가지 좋은 것들을 다윗에게, 그 나라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었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오벳 에돔이 저런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금 곧 순금보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귀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죠? 오벳 에돔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오늘 진짜 축복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복 받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얽혀있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냥 말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 문제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막 골머리 앓고 이런 거 없어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아멘 하고 내가 받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때로는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울고 웃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갈 때,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아셨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복 하나님께 받는 비결은 뭘 많이 들여서가 아니고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거 붙들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그 말씀과 함께 자고 울고 웃고 다윗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시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안에 불꽃처럼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복, 오벳 에돔의 집에 부어졌던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 집 안에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전해 내려오는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 감동이 너무나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스코틀랜드에 어린 양치기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소년은 부모님을 일찍 여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밑에서 이 남자 소년이니까 양치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기회를 놓쳐서 학교를 못 다녔고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어려서부터 양만 치는 거지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래도 이 소년은 참 착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양을 돌보고 참 성실하게 잘 지냈어요. 그의 곁에는 할아버지가 늘 계셨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손자에게 한글도 글을 모르는 이 손자에게 단 하나 성경 구절을 평생의 좌우명이 될 만한 성경 구절 하나를 이 손자에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용은 시편 23편의 첫 구절을 이 손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첫 구절이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저 5단어를 손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왼손을 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자가 왼손을 펴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합니다. 저 5가지 단어를 이 손가락 하나씩 일러주는 거예요. 여기 첫째 손가락은 더 Lord is my shepherd. 할아버지가 일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더 Lord, 여호와 하나님은 is 나의, 그러니까 너의 shepherd, 목자가 되셔. 그러니까 너는 평생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선자가, 글을 모르는 이 선자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지만 외치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고 외치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5 단어가 이 아이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글은 모르지만 The Lord is my shepherd. 내가 양을 기르듯이,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믿어졌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어느 날 소년이 양을 돌보러 들판에 이렇게 나가는데요, 갑작스럽게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눈보라가 치기 시작합니다. 굵은 눈방울이 삽시간에 산을 뒤덮었고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기온이 급강하면서 그날 밤 이 소년과 양떼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손자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과 눈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길을 잃을 위험이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셔요. 할아버지는 밤새 불안에 떱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향한 깊은 기도가 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날 눈보라가 잦아들자마자 할아버지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셔요. 눈이 수북히 쌓인 곳을 찾아와 양을 쳤던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눈 속에서 얼어붙은 손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시신을 끌어안고 목 놓아 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애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밑에서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밤낮 양떼를 돌보는 그 일에 했던 그 손자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진정이 된 후 손자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할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가만히 보니 손자의 오른손이 왼손에 4번째 손가락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 손자가 죽을 때 자기의 오른손으로 4번째 손가락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 자기가 일러주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할 때 my, 요 4번째 손가락, 그것은 my,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였어. 이 손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보라 속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내가 이 죽음 속에서도 전혀 해답이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죽은 것이죠.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내 손자가 그냥 죽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구나. 정말 내가 준 그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삶의 죽음의 복판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구나. 이것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지. 배움이 짧다 한들,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한들, 무엇 하나 내세울 곳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은 목자 대신 진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영혼에게 부어지기 때문이지요. 오베데돔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에 눈이 떠졌기에 그 말씀 붙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복을 부어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대대손손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여름에 함께 모이는 우리 요사랑 교회와 고구리 교회의 많은 우리 젊은이들, 후대들이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붙드는 것 때문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